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참으로 우리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가, 그 이름을 뜻을 알수록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신 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오늘 한 번 더 요약하라고, 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지났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 더 보충하면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을 칭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었지만 보충을 하며 또 새로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에 충만하고자 원합니다. 주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숙제도 내어드렸으니 숙제를 하시면서 실천하셔서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는 이름인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어드렸지요. 실천사항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고백을 하면서 화이팅을 하라 그랬죠. 그 이름을 외치면서, 때로는 속으로, 때로는 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좀 살아가시면서 답답하거나 좀 자신감이 없을 때에, 몸이 무겁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외칠 때 이름의 뜻을 아시니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샘솟듯하며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면 서로 한마디씩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느꼈던 점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을 뻔했습니다만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도 잘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그리스토스, 곧 예수님을 칭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옛 구약 말씀에 처음 언약하셨던 구약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과 같으냐?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시브리어잖아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시아. 그것이 뭐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어원, 파생한 그 단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다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마사흐라고 하죠. 마사흐.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중대 역할을 하는 그 대표 직위들 중에 세 직위가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세 부류의 직위, 이 삼권 직위 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꼭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라 숙제를 내어드렸지요.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제도가 나옵니다. 아론이 최초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16절, 여기에는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때 그 사용한 단어가 뭐냐? 바로 마사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지요. 뭐가? 그리스도스라는 단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스는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그것은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 그리스도는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러고 연처럼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탁 나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바요나 시몬아 맞다. 그런데 네게 그렇게 알게 하니는 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알도록 했다. 시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 네가 나에게 고백했는데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삼지기에게 백성 앞에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데 마사흐라고만 썼지 그들에게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스와 같은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앞으로 올 도래할 자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는데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아직 오지 아니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칭해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다 그냥 마사흐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 그 직위들이라 그것뿐으로 끝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명칭을 구약시대 히브리어에는 그리스도스와 같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이름인데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럼 누가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마사오로만 되었다 이 말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시편, 그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소선지자들 쭉 가서 보게 되면 메시아라는 명칭이 많이 등장하는데 현재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었던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 도래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 그들을 속에 흐르는 그 메시아 사상이 뭐냐? 앞으로 언젠가는 자기 이 선민들을 온전히 정말 완전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구원할 만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스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자기 이름이라. 오늘 더 보충할 것이 있는데 또 이 베드로처럼 비슷하게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고 어쩔 줄을 몰랐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잠시 쉬고 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이 한낮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 중에서 범상하고 이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조금씩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며 진리를 여인에게 가르쳤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며 깨닫고 이 여인도 구약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많은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좀 유식하다 이 말이죠. 모르는 무식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깨달으니 예수님 앞에 탁 궁금한 걸 던졌어요. 그것이 뭐냐? 앞으로 우리 이 나라에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게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상,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게 된다고 이야기했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걸어라고 말씀했잖아요.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구약시대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누누이 여러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 성경 기자들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왔다 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이 진짜 영안에 열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야. 그래서 양동이를 버리고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뻐 뛰면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지만은,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도 메시아라는 명칭,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메시아, 그 명칭으로 불림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마사오로만 끝났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만 끝났어요. 예?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 홀로 이 메시아라는 명칭,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라틴어로 누구? 그리스도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분이 무엇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가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계명대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준 그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밤에 성만찬을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잔을 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분자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것은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언약의 피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속할 자라. 구원할 자. 그죠? 죄를 사해줄 자. 사함받으니 구원. 그러니 뭡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수장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진정한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의미가 그래서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라는 어느 누구도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메시아라는 명칭을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그 메시아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서 바로 예수님 앞에만 유일하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직위들이 가졌던 구약시대 때 행했던 그 모든 직위의 능력을 예수님 홀로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거는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세 가지의 모든 일을 홀로 다 행하신 완벽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 인생에 바로 살 수 있는 그 마스터키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다. 마스터키다. 인생의 마스터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숙제를 내드리면서 답답하고 어렵고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화이팅 하면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 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그리스도에 있던 예수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만큼이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은 예수라는 것은 바로 헬라 원전 성경에는 예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원전에는 예수서라고 합니다. 예수서라고 합니다. 자, 이 예수서는 예수서는 예수와, 구약에서는 예수와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서, 예수님을 예수서라 그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와. 그런데 이 예수와라는 인물은 실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생활할 때에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던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약 히브리어의 예수아예요. 예수아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가? 태어날 아기 예수가. 그거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은 다 배우셨고 함께 다 깨달았고, 바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에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 진정한 구원자가, 완벽한 구원자가.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가장 다정하게 불리워지는 이름이 이 예수님. 예수님 제일 다정하게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뭐라고요? 요수아라는 그 민족의 이스라엘 혈통적인 선민의 그 대표였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름의 뜻이 뭐냐? 이 구원자. 똑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자를 세워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까? 이게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형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형적이었다. 예? 그림자적이다. 하나의 뭐냐?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적이다. 예표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뭐냐? 설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희미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그런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면 영적으로 진정 구원받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진정 인물로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참으로 구원할 진정 메시아, 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모든 중심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한 타깃입니까? 승리의 타깃입니까? 모두가 다 구약시대 모든 말씀들이, 모든 인물들이 바로 실제 인물인 그리스도, 우리 예수에게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때에 구약시대의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일하신 분입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선민들을 해방시키고 광야에까지는 이끌어 나왔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도자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든 것을 홀로 완벽하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요.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참택한 백성들, 우리들은 이 모세를 거스르러 하게 되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과 같은 우리들이요. 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세움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원수 사단 마귀 저들로부터 그의 쫄개 귀신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또 죄를 제로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며 그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며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근심 걱정하면서 범벅에 되어 살던 우리들을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모세도 되고 요소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홀로 한 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과 제사장으로서 그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 외에 많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지자적 사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진리로 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자기의 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다 행하여 주셔서 죄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지키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이었다면 저 가나안 땅도 완전한 그런 복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영원한 가나안 땅은 파라다이스, 저 하늘나라로 데리러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 누가? 모세가 하지 못했던 거, 여호수아가 완전히 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께서 홀로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니까 완벽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예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공중분수에 떠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도 귀신도 영이야, 영물이야, 신이라 이 말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귀신을 봤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 그 누구도 인간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이고 음성은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은 확실한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은 음성이었잖아요. 천사들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음성으로 들렸어요. 음성으로. 그 정말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로 뭡니까? 우리는 육안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 영물인 신의 세계, 저 악한 사탄들도 마귀들도 귀신도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봤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헛것을 본 거야. 진짜는 절대로 보는 법이 없어요. 육신의 눈과 영하고는 틀리다.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귀신들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요,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귀신, 영의 귀신들의 세계, 마귀 사탄들의 세계예요. 공중에 날아다니고 집안에 있는 거, 이 귀신들은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닫고 하지만은 귀신들은 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도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저 마음대로 하는 거.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다 보고 산다면 우리는 단 정말 짧게 1초도 못 살고, 왜? 정신이 사나워서. 별의별 귀신이 다 보이잖아. 예? 어디 사나워 살겠어요? 우리 못 삽니다. 잠시도 못 살아요. 그런 거로 절대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인간들, 자기가 유린하고 유익하고 넘어지게 할 것들을 찾아와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키자로 두루 쳤듯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유혹을 해서 썰어 넘어뜨리고 내 종, 내 노예로 만들 놈이 누군가 이렇게 찾는다 이 말이. 찾아서 약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매칭이 되는 그런 순간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런 약점 있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탐욕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옆에 예를 들어서 소원인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지갑이 하나 올려있는데 누가 지갑을 흘렸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벌써 가지면서 지갑을 줍고 자기도 모르게 파출소 지구대로 갈 거야. 그런데 마음이 사탄의 열시고 약점을 가지고 있어. 탐욕, 돈에 대한 욕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얼른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누가 지갑을 흘려놔서 야, 돈 많이 인터넷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오면서 늘어보니까 뭐예요?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여러 장 되는 것 같아. 또 보니까 카드도 있고 순간에 더 악한 마음이 확 마음속을 휘젓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만 빼고 카드 이런 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구대에 갖다 줄 수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카드가 있으니 얼씨구나 카드를 막 끊기도 할 거예요. 얼마나 나쁜 마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예?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순간 다 매칭이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것이 누구냐? 악한 놈, 사탄, 마귀, 귀신 놈들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단의 쫄개인 귀신을 통해서 시키고 사탄의 역사하고 그렇게 인간들을 잘못되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세상 풍조가 그런데 하면서 살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듣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택한 자로 삼아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 믿을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감동을 시켜주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해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야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다 보니 어느 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 참 세상을 얻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형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누구요? 예수와 여호수아는 안 그랬잖아요. 모세도 안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 마무리야. 온전히 마무리 못했어요. 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문제점이, 부족함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혼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너무 인간적인 성격을 드러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분을 참지 못하니 나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없다. 나는 이 광야까지만 해라.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요.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서는 광야까지, 그것이 원칙적으로 계획이었겠지요.
뭐냐? 인간은 불완전하던 존재.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그 인물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패턴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예수아라는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인도에서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배우는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그 완벽한 진짜 구원자는 누구냐? 모세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그가 처음부터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들이 없잖아. 여호수아도 있었고 분배하고 함께 안착하기까지. 이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뭐냐? 역사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참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다 암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거예요. 자기 백성, 모르니까 예수님의 백성 될 자들. 아직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세워놓았을 때에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 놓았을 때에, 틀을 짜 놓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건설해 놓았을 때에 그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핵심이 뭡니까?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죄 문제잖아요. 자기 백성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에게 나오고 싶어도, 그리고 대상자인 인간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구원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장 큰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누구라는 말이? 구원자. 이 진정한 구원자니까 누굴까요? 앞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치리하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이름, 가장 완벽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나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언제쯤 이제 내 뒤에 바로 오시게 될 테인데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실 자다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요단강물로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왔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의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대로 욕을 먹는 입에 욕을 다 먹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왜?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님이 당하고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양이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양이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말은 구약시대 때 배경을 통해서 한 말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신고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어서 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피를 흘려 희생이 되지만은 백성들의 죄는 다 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6월절에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6월절날 양을 바치고 제사장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연락을 받을 때에 바친 자는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로 하라 그러고 씻음 받는 것이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준비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지요? 예? 제가 좀 음성도 좀 이렇게 성대 수술을 하고 아직 완전히 회복은 되지 못해서 좀 발음이 흐리고 또 제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전달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10개를 진리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받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받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속죄 양으로 대신하여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요 여러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죄는 사하시고 고백하시며 은혜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2장 2절 여러분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388페이지 거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성경 388페이지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앞에 있는 대로 우리 죄를, 이 뭡니까?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함께 뜻을 모은 무리들도 의미할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무슨 제물? 화목제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멀어진 처음의 동기가 뭡니까?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창세기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선조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진노의 대상자가 되고 그 영원한 파라다이스에 살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또 죄로 짓고 후손들이 죄로 간영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자들이 되었잖아요. 버림을 받고 다 이제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 그래요. 그 화목제물, 바치는 양을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은 뭘까요? 아직 주님을 전혀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그게 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뭡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베풀어 놓았지만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놓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 베풀어 놓았지만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들도 바로 이미 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고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합법이 되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용접하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 때가 되면 하늘나라 영원한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다 흐르는 말씀들이에요. 전처의 말씀들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얼마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 믿는 자들,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라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듣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조금 앞에 보시면 되죠.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작은 시내에는 다리를 이렇게 세면으로 놓지 않은 곳이 들어있어요. 그런 데는 여름에 비가 막 강수량이 많고 쏟아지고 나면은 그만 그 놓았던 다리가 다 나무 다리가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 떠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 건너 볼보로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 다리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없어요. 예?
한 해 매년마다 그렇게 놓는 일회용 다리야. 매년마다 놓는 일회용 다리.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 건너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이제는 홍수가 찼고 물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말라가고 그 시내가 마를 때에 다시금 그 산에 가서 큰 통나무를 배에다가 묶고 엮고 못을 바꿔서 다시 사람이 건너다닐 만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이 참 구원을 받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와 같은 다리의 역할을 해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몸 육신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라고 했잖아요. 죄 문제가 가장 커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되고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으니 예수님 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으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진리들을 그대로 가져왔어. 그 말씀은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참 진리들을 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며.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죠. 생명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진정 살린 우리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생명, 진정한 구원자.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어떤 군주가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 신하 중에도 이상한 신하 있으면 눈치를 채고 지도 서로 모르게 새도 모르게 간밤에 처단해 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군주인데 우리 주님은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습니다. 절대 귀에 사단 마귀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유린하고 잘못되게 하는 데는 기통차게 한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 언제 잘못되게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뭐냐?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와 사탄들에게 공중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에게 언제나 자기 생명이 노출되어서 언제 위험을 당할지 몰라. 저 마귀 사탄들이 시한폭탄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 투하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 위대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응?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무엇이 부족한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인지 물으면 돼.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뭐예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부여받고 왔으니 그런 권능이 있으니 예수님께 말씀만 드리면 1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결 받을 수가 있다 이 말. 행하리라고 그랬으니 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보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은 조금 넘어가서 16장 24절. 16장 24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들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참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이거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자, 2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는 앞에 말씀은 대갈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은 뭘까요? 기쁨이 헐헐 넘친다는 말이지. 물통에 물을 가득 받고 계속 더 받으면 헐헐 넘치는 것처럼 내 기쁨이 헐헐 넘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지만 넘는 기쁨이 어디로 갈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 기쁨이 넘어간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그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은혜가 넘쳐나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아주 오토메이션이 믿는 성도가 가는 곳에는, 참으로 믿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다른 분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흘러간다면 비정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은 서로 뗄 수 없는 그 이름, 그래서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배웠으니 그것이 그리스도도 확실히 더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알았으니 이 위대한 이름, 완벽한 이름,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위대한 이름,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이름을 많이 부르고 가장 싫어하는, 이 이름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들이잖아요. 저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마음이 이급하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외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지만은 함께 여러분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윈윈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